제가 3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이 이제는 백의민족이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불행한 것은 우리 이 국가에 일을 하시는 분들과 우리 이제 이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준비가 아직 안 되어져 있다. 외국에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볼 때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추방을 시키셔서 원치 않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인종 사회가 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원래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있어요. 그것을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땅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잘 경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래 두 개의 위험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와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강사님들이 더 설명을 해주실까 제가 기대를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도 SBS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이주민 노동자와 유학생이 260만 명이 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슬람권이 2023년도에 20만 명이었습니다. 순수 외국인. 그 중에 한국인 순수 무슬림이 6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법무부 통계를 8월달 통계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받아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이 260만 중에 이제는 순수 외국인 무슬림 숫자가 유학생 포함해서 30만이 됐습니다. 1년 사이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럼 한국인 무슬림 순수 무슬림은 얼마나 늘었을까? 그 통계를 법무부에서는 통계를 내질 않아요. 인구 통계소에서 내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10만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이 순수 한국 무슬림의 숫자는 4, 5, 60대는 없습니다. 거의 뭐 한 5% 정도 된다고 보자. 10대, 20대, 30대가 주춤을 이루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전환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노동자 들어오는데, 법무부에서 이제 앞으로 한국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필수가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이 없이는 대학교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남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재미난 현상은 50%가 이주민 자녀들입니다. 이제 1, 2년 안에 역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다수가 되냐면, 이제 이주민 자녀들이 다수가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예견된 거예요. 인구학자들에게 저출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들이 오는 건 이제 돈을 벌려고 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제 주로 그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 다양성의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입니다. 근데 이 중에 불교권과 힌두권은 비교적 젠틀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위험성이 없어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성찰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이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알라의 샤리아법이 존재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여기에 전쟁터에 오는 겁니다. 비이슬람권과 평화의 지역은 중동의 이제 이슬람 국가가 평화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화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많은 한국의 한남동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명지대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서 말하냐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투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과 이주민 노동자들이 비즈니스도 하지만 아울러 자신들의 행위 구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때는 한동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겠어요? 이게 국가에서 오는 그 스칼라십, 이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이제 중동권에서 받아주게 돼 있어요. 킹 압둘라 대학에서 이제 달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문교부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 한동대도 가죠. 그 학생이 늘 옥상에 올라가서 나침판 놓고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를 해요. 선교사 자녀들은 기도도 잘 안 해요. 한동대에서. 죄송한 말씀이죠. 학생들이 볼 때에 뭐가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굉장히 경건하고 다른 거죠. 교회 모습을 봐도 그런데 이 모스크에서 기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하루에 5번 기도가 너무 참 성실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적으로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시절은 제가 사역했던 터키에 그 반모섬에서 유배됐다 돌아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는 것 의미와 함께 무엇 대신해라는 그런 헬라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말은 이미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지막 때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오는 가운데에 수많은 안티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무슨 그렇게 흉악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꾸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는 한 분밖에 없다. 알라에게는 부인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자식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삼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은 단일신론, 오직 한 분 알라만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강사님들이 잘 설명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같이 삼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포교의 대상으로 그들은 삼고 있고 다와라고 하는 아랍어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 같은 이런 크리스천들을 이슬람 교도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가 하면 거짓말을 해도 인정해주는 탁기야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원수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장 전술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식구대로 오면 그러죠. 꾸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조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과학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첨단의 종교가 이슬람이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꾸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명확하게 생물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믿기 쉽겠습니까? 훨씬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또 손자들, 손녀들의 세계사 책을 한번 지루하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페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한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미화시키고 있어요. 기독교는 딱 한 페이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직분자의 자녀들이 세미나에 가면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이슬람 세미나를 딱 끝나면, 교수님, 목사님, 선교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아이가 아니라 직분자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시행이 돼서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슬람까지도 이게 한 축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신학교에 이제 이슬람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날들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할 법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들어오는 것도 금할 법도 없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위대함, 정말 이 소중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5살 때부터 교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행위구원의 교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너무 오토매틱 도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위대한 진리를 저들 앞에 삶으로써 영향력을 끼치고, 저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강사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라 제가 믿고요. 오늘 이걸 깨닫고 우리부터 또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이슬람 문제연구위원회 주최로 세미나를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주님 그 강의를 듣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강의를 준비하신 우리 소윤정 교수님과 우리 김정환 목사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오늘날 많은 문제들을 직시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